반갑습니다. 포틀랜드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3년 만에 뵙네요. 네, 예정이 없는 제 프로필을 얘기해 주셔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산타모니카 오늘교회를 7년째 섬기고 있고요. 저희가 강단 교류가 3년 전에 있었고 팬데믹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는 드리게 되는데, 또 오마에서 포틀랜드 오늘이 교회에 저에게 말씀 전하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다시 또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또 아까 집사님하고 쭉 오면서 봤는데 3년 전에 이 허허벌판에 뭔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타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선 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변화들도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순식간에 많은 것들이 지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 신앙이 이렇게 변화가 별로 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변화와 이 회복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한번 포틀랜드 오늘이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어쩌면 저희들보다 먼저 이 예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과 기도도 들으시지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약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오해하면서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짜 건강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서 약해질 때도 있고, 또 아주 잘 자라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환경들이 찾아오죠. 그런 우리의 환경적인 약함도 찾아오지만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모든 사람이 연약한데 이 선지자였던 요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어떤 부르심은 사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셔서 선지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자는 미래를 점치는, 미래를 예언하는, 이것이 사실 선지자의 역할은 아닙니다. 미래를 점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는 애통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애통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려고 하시는 그 축복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내 경험과 내 삶의 방식,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나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이지만 그는 좀 일반 선지자와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그는 없었던 거죠. 오히려 반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니느웨라는 도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드니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요나는 온통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죠. 참 별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연약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요나가 어떻게 연약한 선지자였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얘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 예언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게 되죠. 이제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 이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나는 사실 그때도 억지로 순종한 거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그 적국의 심장인 그 니느웨라는 수도를 향해서 그 자신이 미워하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호통치면서 했겠죠. 니느웨가 40일 이후에 무너질 것이다. 다른 말로 그 요나의 감정을 표현하면 이렇겠죠. 사실 니네 다 죽어. 이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요나가 선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려야 되는데 듣고 모든 백성이 반응을 하는 거죠.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까지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다 금식을 시켜버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조차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렇게까지 회개하며 반응한 적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백성들이 이런 전 국민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요나서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의 진짜 포인트는 그 뒤에 있어요. 4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냐면요, 니느웨라는 곳에 있어요. 그죠?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사실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 이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 다시스는 어떤 곳인가? 다시스는 요나의 이상향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요나가 꿈꾸는 곳. 그곳은 다시스는 요나의 바람, 요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에요. 거기에만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게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은 선포되지 않을 것이고 니느웨는 망하거든요. 그러면 자신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발 뻗고 편안히 침략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가면 요나는 자신의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시스는 신길입니다. 신기루. 불가능한 곳이에요. 요나는 그런 꿈을 꿨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과 전혀 반대였거든요.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요나는 바다의 풍랑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니느웨라는 땅에 지금 요나는 와 있는 거죠. 니느웨는 그럼 어떤 곳인가? 요나에게 다시스는 이상향 파라다이스라고 한다면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진짜 치열한 현실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현실이죠. 다시스가 편안한 마음을 주고 뭔가를 요나가 생각하는 그 꿈을 이루어질 곳이라고 한다면 니느웨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는 곳이에요. 밟기 싫은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다시스가 요나의 개인적인 바람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때문에 요나가 밟아야 하는 땅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밟아야 하는 땅은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스를 꿈꾸고 그곳을 밟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밟아야 하는 땅은 니느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밟아야 하는 땅이 고통의 현실일 수 있어요. 또 내 뜻과 잘 안 맞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하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일터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터에 갈 때보다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곳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일터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어떤 경우는 그 자리가 교회 공동체일 수 있어요. 교회보다 나를 더 재미있게 해주는 세상에 다른 곳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모임이 있을 수 있죠. 더 내가 의미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더 환영해 주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집보다 나를 더 반기는 곳이 있을 수도 있죠. 집보다 내가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과 혼은 회복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는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지만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면 이렇게 중요한 땅인 니느웨에서 요나의 모습은 어떤가? 시종일관 화가 나 있어요. 계속 화가 나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떠날 때는 화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니느웨에 와서는 계속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요나는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분명히 재앙을 안 내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다 용서해 버렸어요. 이 결과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요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셨죠. 요나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이 니느웨 때문에, 이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는 이 고통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요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나의 기도는 말이 기도지, 여긴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냥 내용, 분위기만 보면 분노의 외침입니다. 통곡의 외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놈들 용서해 주실까 봐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게 지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네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때린 사람은 별로 분노하거나 화를 안 내요. 그죠? 맞은 사람이 화가 쌓입니다. 강자보다 약자가 화가 더 많아요. 당한 사람이 화가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화병이 더 많이 난다. 이것이 현실이죠.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이, 피해자가, 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이 화를 다스릴 수 없을 때, 또 그 화를 쏟아낼 상대가 없을 때,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화를 풀어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죠. 오늘 우리 3절에도 그렇고 뒤에 8절에도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화 참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화낼 상대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보면 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 버렸기 때문에 이 화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거죠. 이제는 요나가 기대했던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은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진짜 요나가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망하는 그 꼴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그 고통과 화가, 분노가 좀 풀릴 것 같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이 이제 안 내려졌어요. 근데 요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옆에 이렇게 언덕에서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보는 것에 이제 초막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왜 그러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추측컨대 혹시나 하나님이 그 재앙을 혹시나 조금 있다가 내리지는 않을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에 거기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죠. 아니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1인 시위하는 거죠. 주님이 니느웨 멸망시키기 전까지 난 여기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장면이고 요나에게는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지만, 초막에 자리 잡고 있는데 햇볕이 너무 쬐는 거예요. 그 초막에서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사병이 걸릴 지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주시나? 박너쿨을 보내주세요. 그 박너쿨이 요나의 초막을 탁 치게 하고 시원한 바람, 그늘이 되고 그 햇볕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행복했어요. 화도 좀 가라앉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 다음날 새벽에 벌레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해버려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요나는 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요나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인격 장애나 템퍼 컨트롤이 안 돼서 막 분노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1절에도 화가 났었고 지금 9절에도 화가 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멸망을 막아주신 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지금 9절에는 자신의 이 햇볕을 막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와, 하나님이
저렇게 니네 백성들이 수많은 악을 행했는데 저 많은 사람을 한 번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기적도 행해 주셨는데 고작 나한테 지금 이 넝쿨로 근을 가려주는 거 이런 기적도 이제 안 베풀어 주시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면 이런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난 이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시네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해주세요. 심지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너무 평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들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왜 더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 화났어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화가 나면 상대방과 관계가 100% 깨집니다. 화났는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온전한 경우는 없어요. 화가 나면 상대방을 올바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이미 갇혀서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 요나서 4장에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요나를 설득하려고 하시고 타이르시는 거예요. 이 요나서 맨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생각해봐라. 요나야, 이게 화를 낼 일이냐? 지금 너가 그 박넝쿨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하찮은 박넝쿨 하나도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그 그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 니느웨 성을 봐라. 죄도 없이 앞뒤 구별도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이고 가축들은 더 많다. 저 성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왜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요나는 고통받는 사람이거든요. 요나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지금 이유 없이 자기 감정대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민족을 고통에 또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억울함,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해된다고 하셔서 요나의 소원대로, 요나의 바람대로 안갚음을 하실 수는 없죠. 왜냐?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 감정과 우리 판단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무조건 회복시키시고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어떻게 보면 지독하고 집착적인 그런 용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지독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당해서 약함 가운데 있는,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에게 지금 찾아오셨죠. 그리고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기다리시고
설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화도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요나가 생각하는 그 이상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요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요나와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이 용서를 체험하고 또 이것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흘려보내실 것인지를 우리로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 기적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화가 아닌, 비판이 아닌 축복을 누리고 흘려보내시기를 고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많은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몸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느끼자라고 초청하신 거죠. 요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요나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니누에서 돌아왔겠죠. 어디서 요나서를 기록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경 요나서를 기록하는데 요나는 어땠을까요? 화는 어땠을까요? 이제 이 요나서 전체를 기록한 걸 보면 요나의 분노와 화는 누그러진 것 같아요. 요나는 이제 비로소 진짜 니누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진짜 선지자가 됐죠. 진짜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자가 됐겠죠. 요나서 마지막 문장은 참 재밌습니다. 다른 선지서나 다른 성경의 마지막과 달리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그건 뭐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니누에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요나의 고백으로 또 요나의 이런 성경 기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니누에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내 자신의 상황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포틀랜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니누에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니누에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을 때,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